인사하고 시작을 해.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이 불이 많이 들어오면 눈이 아파요. 조금 꺼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최명숙 자매가 내정돼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박금이라는 이름이 이제 교회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박금이 A 갈로 제주교회 박금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박금이 A 이걸 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생각났어요. 그 자식을 14명 낳았잖아요. 왜냐면 인구 감소가 염려돼서 정자 기증을 해서 14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한 명 이름이 희한해. XAA12 이름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라. 몇 년 내로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인구가 감소돼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시를 우리를 많이 사람에게 기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이 세계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누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내 기준을 세운 거죠. 그 기준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책 같은 데를 봐서 이런 사람이 좋다 하는 대부분 아담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런 기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죠. 그래서 참 헛된 시간도 이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 해서 정말 시간에 구멍 없이 모든 시간을 내 생각에 유의미한 것으로 메꿨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그 삶이 사실 우리 기준에 다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게 느껴지죠. 부족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이 되고 후회도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약간 도가 깊어지면 나 자신에 대한 비난도 되고 내가 좀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휩싸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였는데 근데 그게 내가 계속 현재를 상실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어담에 매여서 현재 내가 과거를 계속 반추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미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현재는 없었어요. 과거는 있었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감이 기다리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현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편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다른 판에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삶은 지난 몇십 년은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말씀도 내가 이때까지 살던 세계와 옛날에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의 세계에서
그 점수 매기는 우열의 세계에서, 등급 매기는 세계에서 살았다면 정말 이 세계는 말씀으로 정말 은혜롭게, 정말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에도 나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래, 내가 여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말씀에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뒤돌아서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는데, 그 내려오지 못하고라는 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단어네요. 이 형용사구가 죽은 앞에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렇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온전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대구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온전하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제가 내 자신이 그렇게 딱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간증 잘하는 사람, 목사님께 잘하는 사람,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는 세상은 바뀌었는데요. 내 자체,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라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싶은 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속성을 가진 인간인가 하는 게 제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형용사구 앞에서 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온전하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제가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내 자신은 하나도 세계만 옮겨졌고 나라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구나. 제가 그게 보여졌어요. 창세기에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이 그늘지다 이런 뜻이래요. 그 원어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형상이란 단어를 사진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같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 이 사람이란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어떤 성격을 가졌나,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뭘 추구했나? 사탄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너 정말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지식을 알아서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라는 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 기준에, 내 안목에, 내 생각에 좋고 안 좋은 것을 내가 가려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담은 능력을 쟁취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자신도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하면 다 믿잖아요. 사람이 와서 말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려면 기적을 행하면 다 믿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인도 같은 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다닐 때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능력을 보고 쫓았는데 최초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자기 친구가 이 좋은 선생이 나타났다 한번 가보자 하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가 네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을 듣고 처음 만났어요. 그때 예수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 천리안 같은 시야를 보고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자기 친구가 부르기 전에 그 사람을 봤다는 그 말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냐면 능력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면담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취미가 면담하는 거 엿듣기. 그 제가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을 아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봤냐면 물론 목사님 안에도 선악의 판단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선악의 지식으로 절대 그것을 표현해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게 선악의 지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때 저게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걸 보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더라고요. 2000년 전 예수는 바로 저런 사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예수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였잖아요. 정말 목사님을 보고 2000년 전 예수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가 신하냐 신화적인 인물이다 할 때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예수가 신화였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의 죽음을 사는 예수의 씨를 가진 한 인격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화든지 2000년 예수가 없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목사님이 어느 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상하게 그 안에서 저에게 정말 예수의 다른 면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있었고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모든 게 끝난 자리잖아요. 그 탁월한 능력도 사라졌고 은혜되는 말씀도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상하게 예수의 삶이 왜 저렇게 마지막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꼭 이 길이야 됩니까? 하는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100% 공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예수가 가신 그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자리는 어쩌면 살아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리라고는 과연 아셨을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휘장은 저의 육체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법궤 안에.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 있는 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분리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직 자격이 미달이야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분. 무슨 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 휘장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 원래 지어놓은 그 원형의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를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람이 그런 마지막 운명을 지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많은 세월을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신과 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 그게 사람인 줄 착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물하고 섞이게 되고 땅이 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인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다 내 아는 것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아는 걸로 다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죽음이 아니면 흙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유럽에 많은 이제 성당이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그 사람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종교적이지 않다. I'm not religious. 나는 종교적이지 않다. But 그러나 I am spiritual.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삶이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물질 만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스피릿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 이 위치 없이 모든 인간들은 뭘 찾고 있냐? 스피릿,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땅과 물이 섞여 있는 거죠.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제자들 안에서도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본성 속에 우리는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완전하고 싶다. 온전하고 싶다. 능력을 가지고. 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나는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싶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와서 사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그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든 자도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은 자도 살렸고 독뱀에 물렸는데 저 사람 죽는다 했는데 안 죽으니까 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과 추정했고 그런데 자기 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송사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눈병 고치지 말고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자기가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내 눈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눈병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이 되는가 하고 그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를 어느 정도 존경하고 성인으로 3대 성인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예수는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면 자기 안에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래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는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지면 이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내가 온전해지면 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되겠지. 근데 사실은 내 속에 내가 온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근본이 뭐냐? 신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고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 자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실 부탁한다는 게 영어 commit인데 commit my spirit into your hands인데요. commit이란 말이 내가 이거 있는데 잘 보존해 주세요. 내가 부활하고 다시 오면 도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보관해 주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commit이란 말이 통째로 내 존재를 던지는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통째로.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할 때 예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래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건 뭡니까? 스피릿.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아무것도 못해도 자기 육신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누가 하는 걸 내가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줌도 쌌을 것이다. 똥도 누웠을 것이다. 전 그 말 듣고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는데 똥오줌을 다 쌌을 것이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가치 있다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마이 스피릿.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자기 유일한, 어쩌면 자기 존재의 마지막 남은 그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할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났고, 내 영을 당신에게 다 던져 놓습니다 하는 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사실 그 it's finished거든요. 근데 finished란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it's finished입니다. 다 마쳤다. 그 다음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그것도 finished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삶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면 그건 절대로 이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결국 내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도 내 스스로 좀 자생적으로 스스로 내 의지하고 내가 뭔가 지탱할 수 있는 어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구나. 저는 내 자신이 그렇게 발견됐던군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위치, 결국 하나님 아들이지만 원래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뭡니까? 생명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는 이 사람에게서만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만. 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시대는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는구나. 연합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자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 불교나 뭐 도교나 뭐 요가하는 사람이나 명상하는 사람이나 다 뭐냐면 이 휘장, 육체, 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휘장이 거의 육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사람으로 죽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던 그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왜 이때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그걸 휘장을 못 찢었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면 저게 하나님 건지 저 인간 건지 그 속에 있는 건 다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가 획득해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건지 하나님 성분이 나오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 이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람을 사람되게 완벽하게 선포하는 그 자리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제 인생에서 내가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내 모든 인생이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떤 노래를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잘 할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제목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제가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버릴 게 있잖아요. 이건 버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 지우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이 안 되면 절대로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 안에서 사람이란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 존재의 어떠함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 인생으로 체득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저도 사실 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참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 주십시오. 하지만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주신 잔이라면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